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까지 9가지 열매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저희들은 사랑, 희락, 화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정말 깊이 깨닫는 것은 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삶에 적용되고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매일 은혜를 덧입으면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정말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몸부림치고 삶으로 실천하고 행동하게 갈 때 조금씩 변화되어 갈 줄로 믿고 또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열매들이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에 우리 6개월 동안 사랑, 희락, 화평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과연 여러분들의 삶에는 이러한 사랑, 희락, 화평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계십니까? 사실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나아진 것도 없는 것 같고 변화된 것도 없는 것 같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록 보게 될지라도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안에 반드시 그러한 귀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은 우리들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열매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오래 참음의 열매란 참으로 어려운 그러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 삶에 이 귀한 오래 참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하고 또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오래 참음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들의 삶에 진정한 인내의 열매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조선 말기와 그리고 일제시대를 통해서 활동했던 한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인의 DNA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은근과 끈기.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힘든 일을 만났는데 참으로 뚝심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질에 놀라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대화를 거치고 현대를 살고 있는 요즘 세계인들에게 비춰진 한국인의 모습은 그 기질이 빨리빨리를 외치는 조급증에 빠진 사람들과 같다라는 평가를 듣게 됩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입하는 과정 속에서 무엇이든지 빨리빨리 해야만 했던 시대적인 아픔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빨리빨리 달려왔던 그러한 습성들이 이제는 몸속에 깊이 박혀서 식당에 앉아서 주문하고 주문이 끝나기도 전에 빨리 주세요를 외치는 그러한 조급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러한 모습들을 한국 사람들에게서 자주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조급증은요, 교회 안에도 정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빨리 끝나야 되고요, 설교도 짧아야 하고 기도도 짧아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도 빨리 받아야지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거나 기도가 오래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기도의 응답은 마치 도깨비 방망이 두드리듯이 기도하면 뚝딱
하고 응답을 받아야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루는 집 앞을 썰고 있는데 여행객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에는 손님이 지나가면, 여행객이 지나가면 항상 자기 집에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그러한 문화와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손님을 초대해서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빵과 우유를 대접했습니다. 이 지나가던 여행객, 빵과 우유를 받아들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빵과 우유를 먹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선생님,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했더니 이 사람이 저는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드릴 기도도 없지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의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당신도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손님이 저는 페리시아인이기 때문에 불을 숭배할 뿐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아브라함이 화를 벌컥 내면서 당신은 우리 집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당장 떠나십시오 라고 하면서 손님을 내어 쫓고 돌아와 앉아 분이 다 삭기도 전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아, 하나님은 저 사람을 위해서 50년을 기다리셨는데 너는 1시간도 기다리지 못하는구나. 사람은 참 참을성이 없습니다. 누구 할 것 없이 참는 것 참 힘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에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 에서 이 오래 참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오래 참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허물맞고 타락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일들, 그 문제들을 참아내는 힘, 그 참아내는 능력, 이것을 오래 참음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를 잘 참고 성급하게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강요하거나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는 능력, 이것을 참 오래 참음이라 할 수 있지요. 주석가 중에 한 사람은 오래 참음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억울한 상황과 공경에서도 하나님을 확실히 신뢰하고 기다리는 삶의 태도이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믿고 기다리는 삶의 태도, 이것이 오래 참음이다 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인내를 배우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래 참음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노하기를 더디하심, 즉 하나님의 인자하심, 오래 참음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 중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는 이 말을 말로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직접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고 마음대로 하실 능력도 갖고 계신 분이지만,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만 모든 것을 참아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계십니다. 죄를 미워하고 심판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이 참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 이 시간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인간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무나가 아니라 완악한 죄인까지도, 우리도 용서하기 힘든 죄인들까지라도 그들까지라도 하나님은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참고 또 참아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죄의 문제에 빠져 멸망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멸망받고 지옥 가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없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오래 참음의 은혜를 직접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핍박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방해했던 사람이지요. 하지만 주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가 다메섹에 가는 길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셨음을 사도 바울이 스스로 체험하였지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먼저 나에게 끝없이 참아주심을 보여주셔서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려 하신 것입니다. 끝까지 참아주심, 이것을 영어 번역으로 perfect patience라고 합니다. 완전한 인내라는 표현이죠.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완전한 인내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보여주심이 우리에게도 본보기가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 완전한 인내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완전한 인내를 우리 모두 다 체험했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이 완전한 은혜가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그 한계에서 벗어나 우리 삶에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덧입는 원동력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인내하셨던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인내함을 덧입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이 오래 참음을 덧입으라 말합니다. 하나님께 옷 입음을 받으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 안에 오래 참음의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옷 입지 않으면 우리는 조금도 무엇을 참아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입어야 오래 참음의 옷을 입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아 인내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인내하라,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다
동감하는 바일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너무 잘 압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 참을성이 없다는 걸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가장 좋은 길, 선한 길,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인내의 옷은요,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조급함을 내려놓고 기다리는 훈련을 다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 같고요, 아무것도 변화되는 것 같지 않지만,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을 믿고 여러분들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래 참음의 똑같은 말은 바로 포기하지 않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오래 참음이 힘들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인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요? 왜 참는 게 힘들까요? 한자에 보니까 왜 힘든지를 이해하겠더라고요. 참을 인자죠. 예, 참을 인자를 나눠 보니까요, 마음 위에 칼이 올라 앉아 있습니다. 마음심에 칼도자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마음에 칼을 올려놨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많이 베이고 아프고 상처가 나겠습니까? 그러니 참는 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가슴에 칼을 품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플까요? 그래서 인내가 힘든데요, 그 인내가 힘든데 그걸 더 오래 참으라고 말하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입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입어야만 이 칼에 베이는 아픔을 참아낼 수 있는 능력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칼로 마음을 베이니 보통의 경우, 보통 사람이라면 다 포기하고 중간에 그만둘 수밖에 없지요. 우리의 생각대로 빨리빨리 안 된다고 여러분들 조급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변화된다는 것, 바뀐다는 것, 이건 빨리빨리 될 수 있는 일이 처음부터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자꾸 우리 마음에 이 조급증을 불붙입니다.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돼? 얼마나 더 참아야 해? 라는 마음을 부채질하지요. 여러분들, 이 조급증은 사실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빨리 결과가 안 나타난다. 이 조급해 하면서 기다리는 것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급함은 우리 마음의 독초와 같아서 우리의 생각에서 하나님을 제외시켜 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조급함이 생기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서 지워버린다는 거죠. 조급해지면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된다는 거죠.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왜 장난감 가게 같은 곳에 가서 떼를 쓸까요? 장난감 가게 들어가기 전에 아이에게 오늘 네가 갖고 싶은 거 다 사줄게. 그러면 이 아이는 그 장난감 가게를 아주 여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걸 찾으러 마음껏 편안한 마음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왜요? 엄마 아빠가 사줄 걸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이가 장난감에 가서 마음을 조급한 이유는 아빠, 엄마가 안 사줄까 봐 미리 떼를 쓰게 되는 겁니다. 즉 엄마, 아빠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약속이 흔들리고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조급함이 있다는 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가 불신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아무것도 바뀌고 아무것도 나아진 것 없어 보이지만 그 어떤 환경과 그 어떤 여건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인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요, 악한 일 당하는 경우 있어요. 근데 이 악한 일을 당했는데, 억울한 일 당했는데 나에게 억울한 일 당하게 하고 나에게 못되게 한 사람은 더 잘 사는 경우들이 정말 세상에 흔히 나타나게 됩니다.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 억울함. 그런데요, 그 억울함 때문에 조급함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사람이 억울한 일 당하고 분한 일 당하고 손해 보는 일이 있어도요, 불평불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우리 삶에 나타났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정말 그 마지막 순간이 내 삶에 찾아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기대하리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나의 때보다 나의 타임보다 하나님이 더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약속을 또한 여러분들 자신, 여러분들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 나의 모자람, 나의 허물도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번 실수했다고 모든 것 다 끝난 것처럼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여러분들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변화되려고 몸부림쳐도 변화되지 않는 나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안 되는가 보다 하며 자포자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를 향한 조급증을 좀 내려놓고요,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시니 나 스스로도 나 자신을 향해 기다려주는 넉넉함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처음부터 죄인된 나의 모습이 그렇게 쉽게 예수님 닮아갈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죄인된 나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처음부터 그렇게 쉽게 맺어질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몸부림치고 몸부림쳐도 조금 더 변화된 것 같지 않은 나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 어느 순간도 여러분들을 포기해 본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말고요, 끝까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조금이라도 몸부림치며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다른 사람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 여러분들의 가족들,
10년을 기도했고 20년을 기도했고 30년을 기도했는데, 그렇게 변화되기를 눈물 흘려 기도했는데 아직도 마이동풍 하나도 안 변화된 사람들 있지요. 실망하고 낙심해서 이제는 더 이상 기도도 안 나오시는 것 같지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영원히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조급하면 안 됩니다. 빨리 안 된다고 서두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조급하면요, 기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대신 하나님 노릇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왜 그걸 못하냐, 내가 저걸 먹고 미역국을 먹었네 라고 말하며 저건 누굴 닮아서 저 모양이냐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아이가 안 바뀐다고요, 조급함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들에게 그런 말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식들이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걸 지금 원하고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빨리빨리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빨리빨리 좀 변화돼서 좀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안 되니까 답답하죠. 답답하니까 어떠합니까? 하나님 대신 소리 지르게 돼요. 하나님 대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순간 이미 나는, 내가 하나님 대신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모든 것을 주관하려 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누구의 계획이고 누구의 시간표입니까? 나의 시간표이고 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인내하지 못하는 마음 뒤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나의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앞장서서 이걸 바꿔보고 싶은 거거든요. 하나님 못하시니까 나라도 할랍니다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한 인내심이 여러분들에게 바닥나셨습니까? 인내심을 잃고 평정심을 잃고 조바심이 날 때마다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조바심은 하나님의 시간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표를 거스르는 것밖에는 더 나은 것이 없어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상황과 그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오른손 장중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주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뿐이에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최초의 한국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이 선교사님이 1885년 부활절 아침 부활절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오래 참음의 열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조금 긴 기도문이지만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배지 않는 조선의 마음.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러운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들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인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지금으로부터 134년 전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겠다는 기도문이 어떻게 그 기도의 열매가 맺어졌는지는 우리 모두가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실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그 복음의 씨앗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우리 눈에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 같고 아무것도 변화되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시간표에 따라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주님은 우리 안에 오래전부터 이미 오래 참음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저 잠잠히 주님 앞에 엎드려 그분의 시간표, 그분의 계획표에 따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기다리는, 인내하는 사람들이 될 때 정말 놀라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